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영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3부 예배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정진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년을 하루같이 날마다 동행해 주시사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새벽 기도로 문을 여는 교회에 성도 삼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기사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와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로 일구어낸 이 나라가 아닙니까? 명성교회의 새벽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나라, 축복의 통로를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명성교회를 만세반석 위에 세워주시사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도록 44년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사명을 사랑하는 교회로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섭리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 늘 동행해 주시어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옵고, 특히 다음 세대 목회에 시온의 영광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제2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눈물병을 채워오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영광을 강건케 하시옵고, 비전 선교 사역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명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5대양 6대주에 파송된 375명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국내외 주요 선교 기간에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4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들에게는 넘치는 감사와 고난 중인 성도님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1, 2대 교구가 이 새벽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 2대 교구가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 주셨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꼭 뒤에 안 올려도 되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네, 꼭 이렇게 올린다고 다 최고가 아니고 안 올려도 충분히 아름답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3월, 9월 특별 새벽 집회와 다르게 우리 특별 새벽 집회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갖는 이 집회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에게도 새벽에 훈련을 시작하는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 받으러 나오는 자세도 참 귀하지만 훈련 받으러 나오신다는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저희 교회에서 쓰는 용어인데 기관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교회에서 부서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서 섬기면서 이런 특별 새벽 집회를 그냥 넘어가시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직분이고 여러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제가 사실 나오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안수 집사하고 권사인데 이런 특별 새벽 집회를 그냥 넘어가시면 그거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직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직분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 새벽 예배 훈련 받으시는 시간 동안 꼭 반드시 훈련 받으시고 다시 새벽을 깨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목자의 섬김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섬김을 받아야 섬기는 존재가 된다는 이 공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이 섬김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행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섬김의 실제가 바로 시편 23편의 이 목자상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 외워서 아직도 이 구절이 어색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초장인데 풀밭으로 바뀌었어요. 분명히 제가 외울 때는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이셨는데 풀밭에 누이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랬는데 지금은 살리로다로 바뀌어서 여러 가지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다윗 전에 성경이 목자를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목자, 출애굽기에 레위기, 신명기 다 한 번씩 쭉 봤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표현하는 것이 다윗 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은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다윗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에 대한 고백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을 때 그것은 어떠한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푸른 풀밭으로, 목마를 때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를 걸어갈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을 때 주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신 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것이 자기의 영적인 고백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목자입니까? 제가 23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자시냐면 우리를 여기로 저기로 끌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부리시는 그러한 목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를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마침내 그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막 털을 잘라가지고 내가 더 많은 털을 얻어내서 더 많은 부자가 되리라, 우리의 젖을 짜낸 다음에 이것으로 내가 치즈와 버터를 만들어서 우리 목자들과 함께 파티를 열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다윗이 의도한 바였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섬겨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한 것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성도의 경험은 반드시 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를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 또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양입니다. 양이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가슴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그 풀밭을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목자이시기 전에 우리를 섬기시는 목자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시는 주님의 섬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섬기시는데 그 섬김의 손길을 꼭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귀한 분이 우리를 섬겨줄 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듭니다.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교 문화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섬기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걸 자꾸 거절하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식탁에 앉으면요, 가장 어린 사람이 먼저 물을 따르고, 물 따르는데 누가 조금이라도 나이 많은 사람이 따르면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말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젊은 사람 쳐다봐요.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젊은 사람이 알아서 그때 이제 물 따르고. 또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끼리는 그런데요, 여자라도 있어 보세요. 그러면 뭐 나이와 상관없이 또 여자분이 또 물을 따르세요. 젊은 사람이 수저를 놓고 차문을 열고 뭘 들어주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회사의 회장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물 따라주고 수저 놔주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여기 와서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나를 위해 물을 따라주시고, 나에게 수저를 놔주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걸 거부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느낄 수 있어야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성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섬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꼴을 먹여주신 걸 먹어야 되고, 우리 목마를 때 우리의 목마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그 사람이 결국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만해지기가 쉽고요, 교만해서 주님의 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 결국은 남도 섬기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 다 판단하는 거죠. 저는 몇 살인데 안 섬기고 있냐, 젊은데 왜 저러고 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높아져도 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아지고 가만히 앉아서 뭐 기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고은 목사님, 여러분 고은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고은 목사님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고은 목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고은 목사님이 많이 약해지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바깥 출입을 잘 안 하시고, 뭐 설교를 안 하신 지는 오래되셨다고. 저희 교회에 늘 행사만 있으면
저는 좀 강건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뉴욕에 집회를 가셨는데 한인교회를 가셨는데요. 거기는 이제 교회를 갔더니 30대 젊은 집사 부부가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꼭 자기 집으로 모신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우리 가서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가셨는데 갔더니 이분들이 식사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식사 전에 강사 목사님 발을 씻겨드린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목사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건 건지 아셔야 돼요. 자기는 되게 막 감격받고 그런데 목사는 그게 힘들어요. 뭐 이렇게 너무 은혜롭게 뭘 하시려고 그럴 때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막 세수대야가 놓여 있고 막 수건 놓여 있고 목사님 저희가 발을 씻겨드리고 싶습니다. 몇 차례 목사님께서 손살을 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괜찮습니다. 근데도 끝까지 목사님 제가 사실은 그 여자 집사님이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원래 목사 딸인데 저희 아버지는 저보러 목사랑 결혼하라고 사모되라고 그렇게 원하셨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여기서 남자를 좋은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목사의 아내가 되지 못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목사님도 오실 때마다 제가 꼭 저희 집에 자기 원한을 풀겠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네? 내가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내가 목사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겨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그럼 내 발을 씻겨라. 그리고 발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발을 씻겨주시고 식사를 하는데 그동안 있었던 모든 피로가 모든 쌓였던 것이 다 풀리는 경험을 하셨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섬기시는 집사님보다 섬김을 받는 목사님이 더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가 불편하고 그런 게 힘들기 때문에 섬김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겸손해져야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겸손해요. 그런 분들 있고 나는 겸손해. 그래서 섬김을 거부해요. 내가 훌륭해요. 그래서 섬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겸손은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세족식 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주님 제 발을 씻기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씻겨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귀한 주님의 높으신 주님의 섬김을 받는 믿음이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 내가 주님만 섬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나친 겸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겸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먹여주고 계십니다. 그 섬김이에요. 그 말씀의 섬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꼴을 먹여주시잖아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 섬김이신데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건데 계속 이 먹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걸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어워드를 주시는 아니에요. 이게 테이블이에요.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큰 상을 차려주셔서 먹을 걸 잔뜩 올려주시고 여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섬김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참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나온 찬양인데 제가 미국에 한창 있을 때 이 찬양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고
매년 가장 많이 라디오에서 많이 나온 찬양이 이 찬양일 때가 많았어요. 그게 찬양 제목이 Who Am I예요. 캐스팅 크라운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런 찬양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이 가사를 제가 들려볼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제가 시간만 있으면 이거 다 불러드릴 텐데 가사만 읽어드립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파도, 한 번 일고 치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그 파도 같고, 안개와 같이 vapor in the air, 그냥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주님은 나를 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를 섬기십니까? 위대한 별과 같은 대단한 사람들을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나를,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이 그냥 잃었다가 사라지는 흔적도 없는 존재 같은 나와 같은 사람, 안개와 같이 빛이 비추면 다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은 붙잡아 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귀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이 들을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어젯밤에도 이 찬양 괜히 들어가지고 눈물을 막 줄줄 흐르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귀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주님은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예배도 많이 안 드리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섬기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먹여주심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영의 양식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부족할지라도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44주년을 맞아서 앞으로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잘 먹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반드시 오늘도 먹여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하나 경계해야 되는 자세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섬김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반대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나온 것이 당연합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뭐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귀하고 모레 나오시는 분들도 귀하지만 오늘 제가 별로 강조하지도 않고 막 다그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알아서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다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음식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이죠,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당연히 인도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내가 숨을 쉬는 것 감사한 거, 내게 가정이 있는 것 감사. 저도 어제 저희 새 아이들 보면서 나한테 아이들이 셋이나 있다니 이게 거짓말 아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고 감격인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어디 뭐 더 좋은 직장 없나 맨날 두리번거려. 저는 너무 두리번거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디 더 좋은 교회 없나 늘 두리번거리고, 어디 더 좋은 사람 없나 늘 두리번거리고.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을 시작해야 돼요.
시작점이 달라지면 안 돼요. 불평해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하고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요, 가정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집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숨 쉬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섬김을 그래서 은혜로 받아야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근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시험 드는 거죠. 왜 나는 이게 없지? 저 사람은 저기 이게 성도에게 가장 많이 빠지는 시험이고, 사탄이 가장 많이 주는 시험이 뭐냐면요, 야, 저 사람은 저거 있는데 넌 왜 이거 없냐? 이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녀서 복 받았다고 하는데 넌 왜 교회 다니는데 이거 못 받았냐? 저 사람은 이만큼 일해서 장로 됐는데 넌 왜 이만큼 일했는데 이거냐? 이게 사탄이 주는 가장 흔한 시험인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 당연하게 여기면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여전히 부족해요. 주님은 왜 날 사랑하지 않으시지? 예수님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주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네. 여러분, 처음에 베푸는 친절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면, 호의를 베풀면 호의가 계속될 때 권리인 줄 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설교 많이 안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빨리 끝낼게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주인께서, 주인장 어른이 오늘 서비스로 제가 생선 한 마리 드립니다 하고 생선을 주셨어요. 호의잖아요. 친절이잖아요. 감사하죠. 근데 그 다음에 식당에 가면 생선 안 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지난번에 줬는데, 주인 아저씨 왜 꽁치 안 주세요? 그래서 미국의 식당에, 한국 식당에 가면 꽁치를 무조건 줍니다. 진짜요. 미국 식당에 가면 뭘 시켜도 꽁치를 줘요. 그게 서비스인데, 꽁치가 미국 냉동 꽁치 별로 안 비싸거든요. 해봤자 1불도 안 할 텐데 그거 한 마리 주면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꽁치 안 나와 보세요. 그거 서비스거든요. 기분 나쁜 거야. 이 사람들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네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봉사잖아요. 봉사.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봉사가 마치 무슨 의무인 것처럼 봉사하는 사람을 막 다그치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마음 상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은혜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권리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다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안 주실 때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창립기념주일은 우리의 교회됨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인지, 주님의 섬김을 감격으로 경험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주님의 섬김을 모른 채 내 섬김으로만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인지, 아니면 감사함으로 받는 교회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곱씹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마다 우리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로 되돌아가고, 우리 예전에 그런 모습들로 되돌아가고, 또 다시 만들어가고 이루어져가고 마침내는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 섬김 속에서 풍성한 꼴을, 또 물을 얻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 2대 교구가 정말로 열심히 모이셔서 찬양을 외워서 하셨어요. 늦게 오신 분들은 분명히 못 외우셨을 텐데 외워서 하셔서 너무나 더 큰 은혜가 됐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위원들 위해서도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량부 집사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여러분께서 정말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나오시고 교회 기관장들도 다 나오시고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 총무들 다 나오시고 구역장들 다 너무 많다. 네, 여기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그러면 자리가 부족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께서 훈련 받으시는 마음으로 많이 나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44주년 맞았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섬겨주신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주님의 섬김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발을 내밀고 주님이 씻겨주시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입혀주시옵소서.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영원토록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섬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주님 앞에 발을 내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꼴을 먹여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귀한 주님의 은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하나님 하찮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섬기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상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는 자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섬기는 주의 종들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만복을 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승리하심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전을 떠나서 우리 삶으로 나갈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우리의 막대기가 우리 아니하는 어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특별 새벽 집회 창립 주일을 맞아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곳에 나온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꼴을 먹여 주시고 물을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오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교만하여서 주님의 섬김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당연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며 가정 주심을 감사드리며 일터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 올려드린 1, 2대 교구 위에 한없는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열심을 내는 주의 종들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봉사하시는 차량부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안내하고 봉사하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동역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 위에 은총을 더하시며 원로 목사님 주의 손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복을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섬김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